1장 39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상반기 전도 주일입니다. 전도가 갈수록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또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꼭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신 분, 작정은 안 하셨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좀 교회 데리고 가서 예수 믿게 하겠다 하는 사람, 저 사람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꼭 한번 연락을 하시고 커피를 한잔 하시든지 식사를 한번 하시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평생 잊지 않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전도해 주셨어요? 더러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는 전도자가 그렇게 했을 수도, 사람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었는데 그 병 때문에 정말로 예수를 믿어보자 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든지, 무슨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는 학교의 같은 반에 목사님 아들이 계셨어요. 처음엔 목사님 아들인지도 몰랐어요. 늘 조용하게 있었고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에요. 늘 조용하게, 그리고 늘 혼자 있고 늘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랬어요. 쟤는 너무 심심하게 지낸다 생각하고 내가 친구가 되어 주어야지 생각하고 그 아이하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그 아이하고 같이 매점도 가주고 그 아이하고 같이 어디 갈 일 있으면 같이도 가주고 그렇게 했어요. 언제나 그 아이는 자기 혼자만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가 그 아이가 목사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야, 네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야? 너희 아버지 교회가 어디야? 가보니까 저 효목동 쪽이었는데 작은 2층의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가보니까 참 개척교회의 그 초라함, 제가 교회라고는 처음 가보지만 참 초라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이 돼. 내가 얘를 좀 도와줘야지 싶은 마음에 교회를, 내가 너희들 교회 가도 돼? 이러니까 그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쑥맥이고 좀 이렇게 자기 딴에는 이렇게 전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또 하지 않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또 갔습니다. 가니까 사람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꾸준히 다니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회 간 거야. 내가 예수 믿은 거야. 누가 전도한 게 아니야. 내가 저 친구 때문에 저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된 건 하지만 제가 나를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겠다고 해서 간 건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뒤에 제가 은혜를 받고 그것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교회 가면 떡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그때는 교회에서 점심도 주지 않았어요. 교회 가면 아무도 간식도 없어요. 그래 일찍 아침에 굶고 가면 아침 굶고 점심에 식사를 안 주니까,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저녁까지 쫄쫄 혼자 굶고 있다가 저녁에 마치면 집에 오면 10시. 그런데도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없었다면, 그래서 내가 교회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는 전도를 해준 사람이 없고 교회를 안 갔다면 저는 지금 목사가 아니겠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초라하기 그지없는, 지금보다는 많이 초라할 거예요. 모르지요, 뭐 어떻게 될지. 그러나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대박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이잖아요. 제가 제 힘으로 어디 가라 그러면 저는 여기 대구서 저기 서울도 지금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 저로 하여금 멀리까지 갔다 오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또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를 인도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인생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12년도에 세계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침몰한 거예요. 영국을 출발한 타이타닉호가 가장 큰 유람선, 호화 유람선이 가다가 빙산과 부딪혀서 거기서 침몰하는데 1514명이 물에 빠져 죽어요. 그 추운 겨울날 물에서 얼어 죽지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요. 지금까지도 100년이 넘은 사건인데도 지금까지도 해상 사건 중에 가장 큰 인명사고는 바로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차가운 겨울 바다에 둥숭 표류하다가 거기서 죽어갔지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영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 부흥에 인도하러 가던 목사님이신 존 하퍼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도 그날 바다에 빠져서 표류했던 목사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은 널판지 조각 하나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가누고 파도에 이리 휩쓸고 저리 휩쓸려서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파도를 따라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또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복의 청년,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전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구원받아야지. 지금 이 바다에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근데 또 파도가 와서 휙 그 친구하고 목사님이 또 헤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또 좀 얼마 후 있다가 그 친구하고 또 파도가 이렇게 쓸려와서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또 목사님이 그 친구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청년, 이제는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가? 아니요,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아. 예수 믿어. 그런데 또 파도가 휙 몰려와서 또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리고는 둘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가 왔고 구조대가 사람을 구출하는데 그 중에 그 전도받은 그 청년이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아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이후부터 이 청년에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서 내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청년,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해. 청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청년의 친구가 이 청년을 전도해서 교회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같이 가게 되고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서게 된 것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죽어가는 순간에 나에게 전도했던 그 이름 모를 그 한 분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뇌리에 남아 있어서 나는 그래서 죽어가면서 그분이 전도한 그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러자 그 간증을 듣고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여보게 청년, 그 사람은 무디 교회에 부흥에 인도하러 가다가 그 타이타닉호에서 그 침몰할 때 같이 침몰해서 돌아가신 존 하프 목사님이라네. 그분이 그 무디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만 중간에 죽어버렸으니까 못 와서 아이고 그분은 그냥 괜히 탔네, 아이고 운 되게 없네 이랬는데 오늘 그 청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청년을 전도하라고 그 목사님이 그 타이타닉호를 타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죽은 것이라네.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참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같지만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던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동생이 자기 형님을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게 돼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형님, 친형님인 베드로에게 가서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래서 그 형님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게 해서 그 형님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해요. 동생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게 돼요. 그게 40절 41절 말씀에 있습니다. 40절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 형님을 전도해요. 그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형님은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가족들은 편안하신가요? 우리가 이번에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관계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작정서에 쓴 그 이름들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전도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리고 가장 친한, 내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 듣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이름을 적었죠. 이걸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나하고 관계에 있는 사람. 안드레는 지금 자기와 관계 전도를 했어요. 자기 형님을 전도를 했으니까. 그날 베드로가 자기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자기 동생의 전도를 받지 않았다면, 아유 너나 잘 믿어, 난 싫어, 난 바빠, 난 고기 잡으러 가야 돼, 이렇게 했으면 베드로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베드로는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에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조선에도 처음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백정들, 저 하인들, 종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기독교 한국 교회에 아주 굵직한 목회자가 되고 아주 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위대한 역사에 남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냥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백정으로 죽어요.
하인으로 죽어요, 여자로 죽어요, 이름 없이 갈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잖아요. 제가 그렇고 뭐 여기 들어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은 구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농사를 하는 때 보면 농부는 씨를 뿌려요.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열매는 농부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게 해 주셔야지 맺는 거예요. 그물은 어부가 던지지만 물고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던지고 던져도 헛물질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기 보내주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날 153마리 잡는 것처럼 그런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사가 그러하듯이 전도가 그런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해요. 전도지도 돌리고 예수 믿으란 말도 하고 그들을 강권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를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거야. 그건 왜 우리가 결정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겐 전부 다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고 자기만 쏙 빼놓더래요. 그래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야, 나한테는 왜 얘기를 안 하니? 그래서 너는 안 믿을 것 같아서 아예 얘기 안 해. 이러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그럼 너 교회 갈래? 이러니까 그래 간다. 이래 자존심 오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참 잘 믿어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얼마나 기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장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네. 아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네. 선교사가 됐어요. 그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 열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보니까 예수하고는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 길 가던 스님한테 전도했더니 스님이 예수 믿으려고 따라오더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런 간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고 안 믿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아.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자손손 위도로 보면 전부 다 예수 믿는 가족인데도 절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의 때가 되었으면 거두는 것이고 전도의 때가 되지 않았으면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 옛날에 고구마 전도 하시는 분이 말했죠. 고구마는 푹 삶는데 잘 익은 것은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쑥 들어가서 그런 거는 끌어올리면 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생 고구마는 아무리 찔러도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생 고구마네 이러고 말하세요. 그거 뭐 상처받지 말고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한번 푹 찔러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생 고구마네 이러고 푹 찔러서 들어가면 아우 이제 익었네 이러고 데리고 오면 때리고 온대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도 그런 분 많지요. 가족들이 수십 년 기도한 결과로 오신 분도 있고 몇 년 기도해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자 할 때 너나 믿어라 뭐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래 하다가 그저 예수 안 믿어 늙어막해 이제 예수 믿으러 오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류강희 집사님 오셨네. 이제 많이 회복되셨어요? 아이고 그 허리 수술을 하시고 이래 오셨네. 그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에는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 예수님은 진짜 날 구원하시는 분이야. 안드레가 그렇게 했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전도 주일이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을래? 한번 갑시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 두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전도자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는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전도자에게는 축복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뭘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증거가, 내가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남들에게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양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지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회개할 것 없는 사람보다도 회개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감사한다 이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돼지 우리에서 먹고 살았어요. 잤어요. 돼지 같은 냄새, 돼지 냄새가 나지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자식이 왔을 때 기뻐서 와락 끌어안고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을 안다면 그렇게 우리는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자에게는 축복이 되지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전도를 하면요, 받는 축복은 무궁무진해요. 전도하면 건강 주시지요. 전도하면 지혜를 주시지요. 전도하면요 또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 전도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신다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일 할 때가 더 좋아요? 하나님이 내 일 도와줄 때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잘하지요.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들 바꾸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말재간이 없던 사람도 말을 얼마나 잘하게 되는지요. 지혜가 있고, 전도를 하면 몸이 약하던 사람도 그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전도를 하니까, 전도를 하다가 뭐 커피라도 사주고 밥이라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건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에이 그런다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왕들이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전도왕 뭐 100명, 200명, 몇천 명 데리고 올 때 뭐 돈이 부자라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는 축복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대요.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발보다도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우리가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발도 손도 귀하고 아름다워요. 구제품도 귀하건만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그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왔으면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이지 않으니까 전도가 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아이고 뭐 전도 그거 뭐 예배당에 빈자리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야? 아이고 교인 수 늘리려고 하는 거지 뭐.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를 폄하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섭섭해하는 거예요. 전도는 교인 수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많이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자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신대요.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고. 왜냐하면 전도를 하면 제일 믿음이 강해지거든요. 전도하는 사람 치고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전도를 하면 자기에게 먼저 하나님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건을 하나 파는데도 이 물건 사세요 이러는데 와서 그거 좋습니까? 그거 맛있어요 이러는데 몰라요. 뭐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알았어 이러면 사람이 안 사지요. 아이고 이건 내가 먹어봤는데 조선에 이런 게 없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우 그런가 하면 하나 사잖아요. 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가요? 당신 천국 가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뭐 죽어봐야 알지요. 뭐 이렇게 말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러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준다고요.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한다고요. 여러분 퀴즈 우리가 1부 때 내니까 아무도 못 맞추던데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예요. 그거 몰랐죠?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그러나 또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더 귀하니까. 저는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 설교하잖아요. 새벽 예배 때 화수 목금 금요일 주일 늘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내가 이 전하는 이것을 믿지 않고 전하면 목사 오래 못해요. 설교 오래 못해요.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사람을 속이고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나는 천국이 있다 말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말하면서 내 마음에 진짜 있을까? 아이고 그건 뭐 믿어봐 그거 될까? 이렇게 말하면서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사기꾼이지요. 사기도요 한두 번은 칠 수 있어요. 근데 오래는 못 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간 지가 지금으로부터 38년째예요. 38년이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점점 저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세요. 전할 때마다 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끔은 좀 뭔가 좀 논리적으로 좀 맞나 싶으면 또 다음에 설교할 때 거기 쫙 맞게 해주시고 그래서 맞아 이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저한테 확 몰아주시는 거예요. 설교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천국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설교의 영성이 있어요. 전도하는 자의 영성이 있어요. 선교하는 자의 영성이 있어요. 전도하는 자와 선교하는 자의 영성은 정말로 야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들은 사단 마귀와 최일선에서 싸우잖아요. 그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자면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기친다고 안 돼요. 그 나라에 가서 잘못하면 죽는데 거기서 자기가 그 믿음 없이 어떻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좀 안 생긴다 생각하면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확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기적해가는 거 기뻐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그걸 기뻐하세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것을 기뻐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다는 이 믿음의 확신
가끔은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그러면 나도 뭐 잘 못 믿는데 뭐 내가 뭐 어떻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확 믿음 주세요. 내가 성경은 많이 몰라도, 신학은 많이 몰라도 예수는 바로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는데 혼자만 몰래 가지고 있다면 그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음식집이 있는데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그 맛집을 친구들에게 소개 안 해주는 건요, 그건 좀 못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서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낚시꾼이 자기가 딱 하니까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그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주고 자기만 몰래 가서 고기를 잡고 오는 거예요. 그 지점이 아주 그러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해줘야지요. 같이 잘 잡지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시카고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시카고 근처에 있는 산에 산삼이 나는 데를 알아요. 그래서 한 번씩 올라가면 산삼을 한 줌 이렇게 캐와요. 그러면 그걸 굽어주기도 하고 꿀에 묻혀주기도 하고 나물에 묻혀주기도 하고 산삼을 제가 조금 먹었어요. 한 번씩. 그래도 뭐 나는 뭐 별로 좋아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아무에게도 얘기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좀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이러니까 안 된대요. 얘기해주면 거기 몰려가서 쑥대밭을 만들고 금방 없게 나만 몰래 가가지고 캐와야 된다. 우리가 복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은 남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남들에게 전해줘야지 복을 받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전도잖아요. 이런 전도를 하는 자는 별과 같이 하늘의 별이 된대요. 하늘의 별이 된대요.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였지요. 그분이 어느 주일 저녁에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면서 아주 강하게 말했어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여,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서 잠자고 있는 딸들을 깨우세요. 그리고 그 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어머니들이여, 지금 자고 있는 딸들을 깨워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세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한 부인이 엄청난 도전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자기 집에 쪼르륵 달려가서 가보니까 진짜 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흔들어 깨워서 야, 너 예수 믿자.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너 다음 주부터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렇게 아주 그래 전도를 하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란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엄마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는 전도하지 않아서 나는 엄마가 나에게도 전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대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홀할 때가 있어요.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막 예배당 가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요, 밥 사줘 보세요. 또 커피 사줘 보세요. 요즘 사과 하나씩 사줘 보세요. 아이고 이런 귀한 사과를 그러면 물을 거예요. 뭐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가? 이러면 나하고 다음 주에 교회 한번 가주세요. 이러면 뭐 그 돈도 안 드는 건데 뭐 가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돼요. 전도가 될 때는요, 익은 고구마처럼요, 또 그 코낀 그 물고기처럼 씩 딸려온다고요. 쉽게 그렇게 강박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저 따라 교회 가요. 막 내가 역정을 대면서 하니까 꾸벅꾸벅 눈을 껌뻑이시더니 하는 말이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러고는 그 다음 주부터 예수를 믿게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먹고 싶습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것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그 좋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누어 보세요. 다음 주일은 전도주일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그분들을 주님 앞에 모시고 오는 그런 기적과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우리 찬양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작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작정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0년째, 20년째, 아니 더 오랫동안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말고는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을 열어 저를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져서 저가 주님 믿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쳐 지나가는 만남인지 몰랐지만 청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했던 그 대서양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들었던 그 한마디 전도가 내리에 박혀서 예수 믿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예수 믿는 깊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다음 주가 전도주일인데 제가 마음에 작정한 그 사람 이번 주에 찾아가셔서 그를 전도해 주시고 제가 초청할 때 그가 나올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고 다음 주 전도주일을 앞두고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작정한 VIP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주님 앞으로 도기를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 아버지 친구들 함께하는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내가 우리가 하지만 전도하면 아버지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 언젠가는 때가 이르면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에게 백성되게 하나님을 하실 줄 축복해 주시는 하늘의 믿사오니 별처럼 빛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주님 더 믿음이 한 주간 확실해지고 동안 나의 찾아가고 만나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꼭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귀한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한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주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복음의 씨앗이 그 가정에 들어가고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또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황금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형제들, 배우자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들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강박한 마음도 녹아져서 예수 앞에 나오고 십자가 붙잡아 구원받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입술이 열리지 않았다면,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저들이 입술 열 때에 저들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구들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흩어진 우리 성도들, 해외로 군문으로 타지로 흩어진 우리 자녀들 그 머리 위에, 또 우리 선교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10가정,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